우리 150장 찬양 한 곡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실 보혈이라. 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땅끝까지 지키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 찬양드립니다. 머리에 거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하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재직에 상하고 새 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신대학교와 그 소속된 모든 이들, 총장님과 교직원, 하구, 원우, 그리고 재단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 그리고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배우고 본받아서 주님만을 따르고 우리 오누들과 하구들이 어려움을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든 손 먼저 붙잡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대학이 하나님을 향한 학문적인 성취와 창의성을 촉진하고 지혜와 지식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대학이 항상 개혁 신앙의 선두에 서서 다원주의 신앙과 기복 신앙으로 찌들어가는 교계 생태계 속에서 또한 다문화의 세상 속에서 요하를 아는 참된 진리와 지식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신 말을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학교에서 훈련받는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진심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대신대학교와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창의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요와 윤택함 속에서 온전히 거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신뢰하며 섬길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어둠의 자식이 빛의 아들이 된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죄인들이 가졌던 회개의 경험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행악자의 회개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관원들은 비웃었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그러나 다른 또 한 명의 행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원수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한 죄인을 돌아보고 그를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의 놀라운 영상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두 행악자가 있고 혹은 사람들은 이들을 강도, 도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행악자 두 사람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셋 이렇게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 옆에 행악자의 십자가를 세우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얘기합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행악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범죄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려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행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골고다의 언덕은 인간의 손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더 힘차게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범죄자의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한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골고다 위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속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만이 존재합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3개국어로 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이 분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두 명의 행악자들 역시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편말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신 분, 유대인의 왕, 왕국을 가지신 구세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비웃는 또 한 명의 비웃음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나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중얼거리는 또 한 명의 행악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자신의 양심을 평온케 하기 위해서 편말을 걸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빌라도의 그 편말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군병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을 통하여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섭리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의 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행악자의 기도 역시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마땅히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또 한편의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시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인정하고 죽음 후의 생활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 후에 생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가 바티칸궁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티칸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중 농담이었습니다. 재림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든지 우리는 그들을 이교다라고 부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든지 재림에 오시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장사꾼에 불과한 무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며 마치 로마교회에서 치중 농담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66권이 뿌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성경 66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개혁주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자신의 신앙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가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악자의 고백에 용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행악자는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때 통치자, 군병, 종교 지도자, 군중들 그리고 그 자신의 친구까지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자신과 똑같이 힘없이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학대받고 죽어가고 있는 힘없는 버림받은 유대인의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처지에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명의 행악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조롱받고 비웃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해야 합니다. 한 명의 행악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악자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단 한 번도 구경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연약하고 나약한 유대인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앞에 교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악인 한 명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에스겔 18장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악자는 자기 자신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의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고백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악자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두 행악자는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 사형형이 확정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악자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공동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또한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구원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구원은 율법이나 세례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배경이나 백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악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말은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그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행악자는 모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곳을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고 지옥도 없으며 영광과 찬양의 장소인 아버지 집에 그 행악자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혹 이 행악자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마음껏 자기 욕심껏 살다가 죽음의 문턱 그 순간에 가서 이제 나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행악자는 마지막 삶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행악자는 생애 마지막 날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함께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주님의 가히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산소망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대신의 공동체가 사랑과 배려와 관용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대신의 공동체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